제가 필리핀에 1년간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역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한국에서 오는 대학생 단기 선교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면 이 필리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이제 새까맣게 타기 때문에 피부도 새까맣게 타고 옷도 다 필리핀 현지 매장에서 산 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현지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이 필리핀은 약간 코리안 드림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면 전도가 참 잘 돼요. 근데 제가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서 예. 그래서 단기 선교 팀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20대 초반에 젊고 발랄한 이 대학생들이 와서 워십이나 영어 찬양, 무언극 등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선교팀은 반드시 이 제가 있었던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즉 CCC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박 5일간의 이 뜨거운 수련회를 마친 후기 때문에 아주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 중 유달리 한 형제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20살 청년이었는데요. 이 필리핀에 와서도 이 친구가 험한 일을 몇 번 당했습니다. 이게 육교를 건너다가 이렇게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서 이제 차에 막 밟히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리기도 하고, 전도하려고 길을 걷다가 이렇게 오토바이에 이렇게 십자가 금목걸이도 이렇게 강타를 이렇게 당하고 이런 일을 좀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형제가 있는 팀을 가이드를 했었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그쪽에도 목사님이신 대표 간사님이 계시고 저희 쪽에도 목사님이신 그 저희 선교 현지 대표 간사님이 계시죠. 한국 분이시죠. 그런데 왜 저한테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는지, 그래서 상담을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형제가 처음부터 침울해 있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그 형제의 말입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4박 5일 동안 제 비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응답을 받았고 비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수련회에서 이제 뜨거운 어떤 베이스와 드럼 비트 가운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찬양과 기도의 분위기 가운데서는 없던 비전도 생기고 이렇게 다 없는 응답도 음성도 들리고 막 그러죠. 근데 이 형제는 아주 분별 있고 바르게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까지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성경에는 어떤 다이나믹한 부르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너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런 어떤 직접적인 부르심이 성경에 존재하지만 성경 66권이 완성된 지금 이러한 부르심으로 사람을 잘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그래서 해줬습니다. 요셉이 과연 자기가 총리가 되기 전에 총리가 될 것을 알았을까?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정치나 웅변을 공부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지만 요셉이 그 꿈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바로 적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추측은 그저 내가 장남의 권위를 입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가장 아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필리핀에서 만난 그 형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비전을 딱 가지고 그 길로 일직선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밑바닥을 구르다 보니 어느새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 후에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었다고. 그 누구도 그 길을 다 가보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도착하는지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 형제는 수긍하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만 모른다고 괴로워하던 것이 당연히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라는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바른 지식을 통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주 흔하게 본 본문이지만 우리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끌려간 거리는 대략 800km 정도입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오는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에 끌려가는데 목과 손에는 밧줄이 묶인 채로 끌려가고 그 당시 노예는 신을 신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신이 벗기워져서 끌려가고 잘 포장된 길도 아니고 뜨겁게 달궈진 사막의 모래와 자갈로 된 광야를 그 길게 끌려갑니다. 그의 발바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강제로 옥살이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강제로 옥살이를 하는데 무기징역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무기징역에서 풀려날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실현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그리고 절대 앞으로 다시는 가족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요셉의 심정입니다. 형제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고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종신 동안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손 대대로도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애굽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면 한달음에 와서 자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형제들이 야곱에게 그것을 알릴 리도 없겠죠. 즉 요셉은 노예에서 평생 풀려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그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요셉이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하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다고 불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시험과 고난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형통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니 소망이 있다 혹은 위로가 된다고 하지 어떤 악한 상황 자체를 형통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는 것만으로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려면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당시 애굽으로 노예에 팔려가면 크게 세 가지 분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노 젓는 노예입니다. 당시에는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안 좋으면 사람이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특히 해상 전쟁을 할 때 빠르게 이동하고 회전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예들은 배 가장 밑에 노 젓는 곳에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노를 젓게 하였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배가 파손되면 선원들은 탈출하지만 묶여있는 노예들은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즉, 노 젓는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노를 젓다가 죽어야 됩니다. 둘째, 피라미드 짓는 노예입니다. 건축 노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이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큰 바위를 쪼개서 통나무를 아래 깔고 밀어서 올렸습니다. 흙을 주변에 쌓아서 밀어 올린 것입니다. 근데 피라미드 높이가 대략 150m입니다. 지금 고층 아파트인 30층 아파트의 높이가
대략 80m에서 90m입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60층 아파트 높이인 거죠. 그렇다면 그 건설이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돌을 밀어 올리다가 돌이 뒤집혀지거나 해서 굴러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사는 노예들이 바로 집 노예였습니다. 집 노예는 주로 무엇을 했을까요? 청소나 빨래나 요리를 했습니다. 요셉이 집 노예가 된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여 그의 주인의 집에 거하였다고 한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하사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맡겨진 허드렛 일부터 충성되게 행하다가 나중에는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라고 하면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식구들과 노예들과 재산과 논과 밭 가축들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일을 하는데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은 노예고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해야 합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음란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요셉은 음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이고 음란이 가지고 오는 대가가 무엇인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4장 디나 강간 사건입니다. 세겜성의 족장 세겜이 요셉의 누이 디나를 강간하였고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12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보고 듣는 것을 다 이해할 나이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고 그 결과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고 성적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결과 디나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그 결과 그 성 사람들이 다 죽고 성이 불태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 35장에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것을 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기에 이때 야곱이 느낀 모멸감과 불쾌감을 그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장자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능과 카리스마가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게 되었고 형제들 중에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요셉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르우벤이 말하는 것은 그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르우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야곱도 르우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이때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요셉을 팔 것을 제안한 것도 유다이고 이후에 베냐민을 데려가자고 아버지를 설득한 것도 유다입니다. 즉 요셉은 이러한 삶의 경험 속에서 음란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음란한 죄하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약하고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사람을 다 물러놓고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강제로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옷을 빼앗긴 채로 도망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는 하체에 수건 한 장 두르면 그게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나체로 도망한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그런 거짓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은 하반절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 적용을 끌어다 올 수 있습니다. 노예가 이 정도 누명을 썼는데 목이 달아나지 않은 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면한 것에 더하여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왕의 제수들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복직할 수 있는 대신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원래 갇히게 될 평민이나 노예들의 감옥은 인권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면 죽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착하고 성실하며 일에 충성되니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행정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의 모든 대신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애굽의 사무 행정과 정치적인 소양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신문도 없고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 젊고 잘생기고 똑똑한 요셉을 붙잡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이 갇힌 대신들의 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다음 되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식탁에 들어가는 떡과 술은 가족에게도 맡기지 못하고 가장 신뢰하는 왕의 최측근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국정을 논하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느헤미야도 메데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각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도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잊어버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 아뢰었다면 이 왕이 요셉을 즉시 해방해주고 요셉은 야곱에게 돌아갔겠죠. 그렇다면 이제 곧 있을 7년 흉년 때에 야곱과 요셉과 그의 식구들은 애굽과 온 땅의 족속들과 함께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2년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박수나 술객, 박사 중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번뜩이며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으니 요셉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야 요셉의 자초지종을 바로왕에게 고하며 요셉이 신통하게 꿈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요셉은 다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그뿐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의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의 5분의 1을 거두되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즉시 말합니다. 5분의 1을 7년 동안 저장하면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7년 동안 거둘 양이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인구가 얼마인지, 그들이 소비할 작물이 얼마나 되는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와서 작물을 사갈 것인지 이 요셉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해보았고 교도소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교도소가 하필 정치범 수용소여서 애굽의 정치와 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요셉이기에 자연스럽게 정답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를 비롯한 주변의 대신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니. 만약에 요셉이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대신들은 몇 년에 걸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각 장관들이 각 분야에 곡식이 얼마나 소모되는지를 산출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곡식이 얼마나 남는지를 보고 그 중에서 얼마를 저장할 수 있고 얼마나 저장해야 7년, 6년을 견딜 수 있는지 별도로 계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 별도로 기도하거나 비전을 적어 책상 위에 두고 날마다 기도하거나 정치나 경제를 따로 공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는 노예로서 허드렛 일까지 충성하였고 가정의 총무의 자리에서는 가정의 총무로서 충성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는 잡일을 할 때에도 충성하였고 감옥의 모든 행정을 담당할 때에도 충성하였습니다. 왕의 죄수를 수발하는 일에도 충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의 죄수들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자신들이 아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둘째, 거룩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타협할 수 있는 죄의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다들 무엇이 된다,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어 살다 보면 돌이켜보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보내신 것이 요셉 자신과 형제들과 야곱의 온 집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주변의 모든 족속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것을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알았습니다.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훈련했습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던졌을 것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고된 어린 목동의 일이라도 수천의 양떼 중에 한 마리라도 사자나 곰에 물려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에 다윗은 물맷돌을 훈련하고 또 물맷돌이 빗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몽둥이질을 훈련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수염을 잡고 몽둥이로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는 후에 다윗이 단신으로 뒤에 종 한 명 자신이 때려 죽인 블레셋 군을 처리할 그런 종 한 명만 동행해서 2대 200으로 블레셋 군을 죽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지면 왕위도 나라도 다 빼앗기고 본인은 죽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미성년자이고 8형제 중에 3명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넷째부터 연년생이라고 하고 다윗을 최대한 나이를 많이 잡아도 다윗은 15살입니다. 15살짜리가 지금 자기가 곰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용사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말하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야 그렇구나, 너 빨리 가서 싸워라, 하나님 의지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면 본인이 나가 싸워야 합니다. 왕은 원래 싸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진짜 자신의 장군 중에 가장 용맹한 자들을 데려다가 다윗과 싸워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물맷돌을 그렇게 잘 던지는지 100m, 200m 밖에 표적을 놔두고 던져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시켜보니 막대기를 들고 장군들을 때려잡고 돌팔매로 100m 앞에 돌멩이 하나까지 맞추는 걸 보면서 내보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간 것은 진짜로 물맷돌이 빗나가면 막대기로 골리앗을 때려잡을 실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력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주 어릴 적부터 늑대에게 잡혀가는 양들을 보면서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 왜 저 양을 구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대답합니까? 아우야, 소유냐 존재냐. 양은 여럿이지만 목숨은 하나다. 양 한 마리쯤 없어도 된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렴. 막 이런.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위해 존재를 던지는 것입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몽둥이를 휘두르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늑대와 사자와 곰과 싸웠을 것입니다. 멀리 늑대가 보이면 돌팔매를 던지다가 늑대 무리가 가까워지면 몽둥이를 휘둘러 혈투를 벌여서라도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에 비해 크기만 하고 느린 골리앗은 커다란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까, 내 비전이 무엇일까 먼저 고민하는 삶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죽게 하듯 충성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하는 삶입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가정에서 매일의 삶을 주께 드리는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모두 합쳐져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오직 매일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와 노동을 동일시합니다. 즉 노동이 기도인 것입니다.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적은 노동과 노력과 수고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더 열심히 노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노동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노동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일의 삶이 쭉 이어져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학교, 직장, 가정, 내가 그곳에서 지극히 충성을 다할 때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일을 숙달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삶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삶의 예배를 살아내었을 때 요셉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 고난에 처하고 이 길을 헤쳐나간 것은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 13년간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지낸 그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주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사랑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을 주께 하듯 작은 일에 충성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를 사용 가능한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통은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저주는 내가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빠져나갈 길을 주시며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며 그 시험과 고난의 끝은 사명을 다하는 삶인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계획들을 다 세워두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순종과 인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도 시험도 억울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당할 시험이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이기는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즉 요셉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죄에서 도망치는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는 선한 심과 의지도 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냉면 그릇인지 간장 종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각자의 필요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다만 깨끗한 그릇인지가 중요합니다. 크게 사용되든 작게 사용되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사용되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에 대하여 제1항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활동, 사물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지휘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하시며 자기의 틀림없는 예지를 따라 자기의 뜻이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계획을 따라 하시며 자기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긍휼하심에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5장의 7항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보살피며 그에 대하여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며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며 모든 선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아주 짧은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일, 미래 일을 두고 전전긍긍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을 충성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며 그것을 참된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일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매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얼중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 공예배로 시작한 한 주간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억울해도 기도하며 이겨내는 이유가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이며 항상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감당할 힘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맡겨진 일에 날마다 주님께 아주 충성되며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매 순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